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소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에다 보물을 보관하기도 했지만 자기 밭이나 자기 돈, 그런 땅 속에 묻어놓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랍니다. 문제는 보물을 보관해 놓은 사람이 말없이 죽어버린 경우입니다. 자기 땅 속에 보물을 보관해 놓고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을 때 과연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당시에는 땅 주인은 이미 죽었고 아마도 다른 사람이 주인이었으니 이것이 누구 것인지를 아마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보물을 찾으려면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그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으면 그 땅 속에 있는 건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땅 주인이 살았다면 그 땅은 절대 안 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속에 보물인지 아니까 어떻게 그걸 살겠어요? 사지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래된 땅이나 그런 주인이 바뀐 땅이겠지요. 따라서 이 농부는 아무 말 없이 그 보물을 다시 땅에 숨겨두고 그 밭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는 천국을 발견하라.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느 날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알 수 있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두 번째로 천국을 발견한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밭에서 일하다가 땅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 아마 날마다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고 즐겁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에서 남모르게 비밀 연애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할 거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 둘만 알게 티를 내지 않았는데 어찌나 티를 내면 둘이 세상 말로 쌩까고 언쟁나실까. 그리고 계속 둘만 약속을 정하고 만나고 집에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만이 스릴 있게 누리는 그 사랑을 최고의 기쁨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발견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을 하여도 큰 보물을 숨겨둔 사람의 마음이나 남몰래 둘이 좋아 연애하는 사람의 마음같이 기쁘지 않을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둘만 알죠. 보물을 숨겨둔 사람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은 자기 혼자 있어도 웃음이 나고 기쁘고 즐겁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 특히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이 기쁨은 자다가 혼자 아무도 모르게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바로 기쁨입니다.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천국을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발견하고 찾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얻지만 찾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망하게 되는데도 자기의 그 쾌락과 자기 성취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얻는 기쁨 그거 한번 얻으려고, 그 쾌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물질을 통해서는 세상의 기쁨을 원하지 말고 오직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천국을 소유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그 기쁨 때문에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도 있는 밭, 없는 논, 있는 집, 없는 빌라 팔아서 천국을 살까요? 아마 그 얘기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하여 포기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포기한 겁니다. 자기 소유는 가진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든 어떤 좋은 생각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것이 과연 천국보다 더 좋은가? 그래서 천국이 좋다면 이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바꾼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어느 소유한 것보다 어느 보물보다 값지고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은 있긴 한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천국은 없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기쁨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만족만을 생각하고 살진 않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누리는 그런 가시적인 기쁨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에 눈에 보이는 보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보다 그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 그건 눈에 보이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소위 번영신학에 빠져서 복을 받아라, 병을 낫는다, 잘 된다, 부흥한다, 부자 된다에 다 현혹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먼저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천국이 있는 사람이 내세의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미래의 천국만 생각하면서 대충 아무렇게 믿다가 그저 종교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은 예수님하고 말씀하고는 너무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지요. 예수님은 천국은 땅속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한 후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과 같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그 천국을 사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코 돈이나 어떤 선행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밭에서 일하다가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서 자기 소유가 되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천국의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 10시 정도 하는 피곤이라는 드라마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가운데 한 내용이 제가 이 설교주님한테 딱 생각이 났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예가 되어서 제가 한번 내용을 잠깐 정리를 했어요. 당시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뭉치 죄를 짓고 죄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본 후부터 그 사람은 굉장히 기쁜 죄수 생활을 해요. 막 벙글벙글 싱글벙글 여기 남이 뭐라고 해도 비난해도 교도관이 뭐라고 해도 막 즐겁고 맨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기뻤을까 하고 봤더니 밖에 있을 때 로또 복권을 샀는데 20억짜리가 당첨이 된 걸 신문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안달이 난 거예요. 안달이. 왜냐하면 지금 1년이 다 돼가지고 1년이 되면 만료가 되는데 이게 자기가 출소 날짜가 나가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떻게 20억은 행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 보고 찾으러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박지성이가 이제 탈옥을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탈옥을 때 같이 모함을 해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탈옥을 성공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20억을 찾아서 지 누나한테 맡겨놓고 비밀번호 통장을 한 게 아니 누나를 어떻게 믿어 내가 하고 돈만 통장만 맡겨놓고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경찰서 가서 자수해가지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신나게 열심히 교수 생활을 하고 때가 되어 탁 나오죠. 나와서 이제 멋진 사장 행사 여러분 사는 것이 드라마의 끝부분은 여러분 종용됐으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이 20억짜리 로또 당첨이 되니까 그 감옥이 아니요, 내가 봐 그 사람은 천국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기쁨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기쁨입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죠? 무엇인지 보여야 돼요. 무엇인지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에게 피부가 와야 우리는 그것이 기쁘다고 합니다. 자, 술도 기뻐서 즐거워서 즐기려고 먹는다고 합니다. 돈도 기쁘고 즐거우라고 벌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명예도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뉴스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누리던 호기, 그 누리던 권세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사라지니까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최고의 영광, 대통령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선실세로 누리는 모든 권세, 부귀 영화, 자, 사라져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을까요? 무슨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눈에 보였다가 눈에 보이는 사라지면서 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보이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마음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저 즐겁고 또 즐겁고 또 기뻐서 누구의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큰 보물을 나만 아는 곳에 숨겨둔 사람의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물이 있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즐겁게 해줄 것인가. 여러분이 보너스를 10,000%를 탄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 돈 있을 때까지만 즐거웁니다. 에? 세계에서 최고의 여행지를 여러분이 가서 1년 동안 놀다 온다고 하십시오.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갈까요? 3박 4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재미도 없어. 다 잊어먹어. 근데 우리는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투자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패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그 몇 푼 벌겠다고 중요한 예배, 중요한 기도 생활은 다 팽개치고 천국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다른 데에 올인하는 모습.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뻐요? 오늘 당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10만 원만 가지고 가다가 잊어버려도 벌써 여기 인상이 다 땅 꺼지는 걱정일 거예요. 에? 그러죠? 내가 10만 원 벌려면 한 달 동안 가서 얼마나 수고한데, 안 그래? 강한도 선생님?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요즘 10만 원, 지금 100만 원입니다. 지금 뼈가 저립니다. 살이 저려오고 남의 돈 벌기가. 그러죠? 근데 100만 원 잃어버렸을까? 목수 끝나고 하려고 몰라. 반대로 10만 원 주었어. 줬겠죠? 100만 원을 주었어. 아, 돈다발을 줬어. 완전히 몇십억을. 아마 돌려줘도 굉장히 기쁠 거예요. 만약 그런 걸 숨겨뒀다면 아마 더 기쁠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돌려줘야죠. 우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기쁨을. 세상의 기쁨은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천국 기쁨은 내가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소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말 해요. 우리는 걱정 안 해. 돈 때문에 걱정 안 해. 왜 안 해? 돈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해. 돈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돈 없는 사람은 걱정해야 할 돈이 없어.
아니, 뭔 말인지 모르죠. 이건 없는 사람은 아는 얘기예요. 있는 사람은 걱정이 돼요. 없는 사람은 계획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천국을 소유해 보세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없어도 걱정이 안 된다는 말은 그건 믿는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은 사라지는 것과 함께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맛있는 음식도, 멋있는 퀄리티 있는 명품의 장신구나 옷들도 헤어지고 떨어지면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죠.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사라지게 되면 동시에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을 사고 난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마 죽을 때까지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하고자 하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 동안을 기쁘게 줄 것입니까? 마치 배터리와 같습니다. 배터리가 있을 땐 역할하지만 그건 떨어져 버리면 그냥 건전지, 그냥 새카만, 뭐 우라늄이라고 뭐라고 해요. 새카만 알칼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을 못 써요. 배터리 있을 때는 뭔가 되겠죠. 우리는 마치 이렇게 시한부적이고 또 사라져버리면 함께 없어질 것들을 소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은 천국이 보여야 돼요. 근데 누군가 보면은 천국이 아니라 혹시 지옥이 아니야. 왜냐, 우리를 봄으로써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한다면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으면 도대체 뭐야? 근데 와서 뭐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굴의 모습만큼 그 사람의 삶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보이고 즐거움이 보이고 행복이 보이고 감사가 보인다면 가진 나가 없는 것이 있구나. 내가 가졌지만 저 사람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은 제가 말하고 있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는 걸 나만 알고 있어도 기쁘고 즐거운데 저 이 땅에서도 즐겁고 기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쁨을 누릴 그 천국의 기쁨은 오직 믿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천국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겠어요? 마음에서 욕심이죠. 내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천국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하고자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가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욕을 먹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왜 천국의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을 주시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가스펠, 좋은 소식, 굿뉴스.
예수님 자신이 기쁨인데,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없어서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한 것, 아내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남녀의 이성 간의 것, 여러분이 취하고자 하는 미래의 성공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천국과 대조가 된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서 이 땅에 다른 사람보다도 없어도 있어도 기쁘고 즐겁게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예수님은 오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옥 같은 생활하다가 천국을 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그 남편이 천국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잘해줘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은 아니에요. 줄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뭘 해줘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관 쏘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에? 우리 눈앞에 멀어지가면 저 남자 뭐 할까, 저 여자 뭐 할까, 의심부터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서로 사람이니까 사랑 가운데 신뢰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지, 남편이 천국은 아니에요. 아내가 천국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럼 세상을 다 포기하냐? 제가 말씀드린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천국이 버려진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내가 천국을 가야 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내가 세상 일로, 내 개인적인 일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예배를 저버리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미 천국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대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큰 기쁨을 주시기 오셨고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요, 넘치는 기쁨이 있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할 그 중한 죄를 우리는 한순간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죄를 다 탕감받아서 자유로운 사람, 블랙리스트,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오늘 다 국가에서 다 그것을 다 면제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권해서 회복시켜서 아마 그 사람은 막 신나게 좋을 거예요. 조건도 없이 다 신용을 회복시켜 놨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이런 일은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가게 됐어요. 예수님 믿어서. 그럼 얼마나 기쁘냐 이거요. 여러분이 각각 마음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른 거 두지 말고 천국 두세요. 천국을 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최고의 파워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강력한 썬파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는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 세상에 있는 소망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천없는 일을 흔들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용기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늘 이기며 견디며 살아갑니다. 왜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이미 자기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보낸 4장의 편지에 기쁘다 기뻐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나왔습니다. A4 용지 앞뒤로 2장도 안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 기쁘다 기뻐라 기쁘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뻐서 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라 기쁘다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발에는 작구가 채워졌고요,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요,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천국의 기쁨은요, 옥터도 흔들리고 옥문도 열려지게 합니다. 천국의 기쁨은 맞아도 기쁘고 괴롭혀도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 일을 얼마나 잘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잘못된 신학 때문에 세상 일을 안 하는 것이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세상 일을 본인에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가 자살하러 가자, 자살하지 마, 나 안 도망갔어.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 그 말씀을 믿어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천국의 기쁨이 있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땐 좋지만 조금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면 금방 인상이 굳어집니다. 3번만 하면 절규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이걸 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기쁨인 자는 그런 걸 다 포용하며 그걸 다 관용하고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 천국은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 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포기하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진정한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인생에서 그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다는 것 원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가졌던 안 가졌던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거기에 불만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더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거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오죽이 잘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걸로 천국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먹고 사고 쓰고 하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서라도 오히려 천국을 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천국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발견한 기쁨과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